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루시퍼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에 이 말씀의 가장 귀한 핵심, 이 목요일 소주의 말씀을 다룹니다. 주님, 예언의 모든 기초 속에 특별히 그 핵심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이겨 승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또 사단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또 왜 타락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교훈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사단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루시퍼는 사단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름도 상당히 친숙하지요. 루스벨은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였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거했던 하나님께 지금 받은 피조물로서의 모든 일에 완전하게 행하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있는 고귀한 지위에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타락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악한 타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존재는 분명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의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그저 실수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반역들 가운데에 그 정신이 사단과 동일한, 사단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평범하기보다도 좀 못한 그런 존재였을 때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야기처럼 우리는 다 장터에 놀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농원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시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원래의 존재가 마치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순간들이 종종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그 직분들 때문에 직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지만 그 직분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존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늘 다른 이로부터 조금이라도 언짢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그런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김보다는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더 먼저 앞서게 생각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정신들 바로 그것은 사단과 동일한 타락한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 17절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루스벨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취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사역을 담당하던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는 교만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함께 일하던 하나님의 천사들과도 다른 위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과 10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거룩한 산에서 쫓겨난 반면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주목하라. 인류는 에덴에 있었고 루시퍼도 그곳에 있었지만 사단의 운명과 달리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낙원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헤랄드지 1900년도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과 함께 휩쓸려서 그 유혹에 빠져서 하늘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진 그 모든 이들의 자리는 새롭게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로 하늘은 채워질 것이고 반드시 이 선악의 대쟁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전혀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무리에 속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영인지를 분명하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기록하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들려져 있는데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중대한 문서인데 그 두루마리 책이 봉인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그 인을 떼어야 할 텐데 그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계엄물을 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희생당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분이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자기 재산권을 하나씩 확인하여 되돌려 받을 자격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죄값에 팔려 넘어갔던 지구를 인수받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직후에 일어나는 역사이고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 지구를 되찾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7인을 떼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이 지구와 인류를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은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넘어갔고 그러나 아직 사단이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대단히 복잡한 선악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인수받을 때의 제일 중요한 품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지요. 제일 중요한 거래 품목이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문서에 다시 당신의 사인을, 즉 인을 치심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즉 이 지구의 모든 당신의 문서화된 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있어서 이보다 더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일으키는 외침의 소리가 바로 계시록 14장 6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 예배, 바로 이 안식일 경배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더 드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입에 숯을 갖다 댄 것처럼 비로소 그리고 나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깨끗하다, 내가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올바로 드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안식일에 여러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만에 가져야 할 그 교제 속에 세상에 그 무엇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의 충만함을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에서 제외된 사람은 지구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단지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었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시온산에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심을 힘써 증거하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우리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 곧 오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기 전에 속히 이 사역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 헌신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15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는 하늘을 잃어버렸으므로 다른 이들을 자기처럼 타락시킴으로써 복수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성취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 속에 세상의 그 어떠한 사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더 몰두하게 하는 것들이 끼어들고 있습니까? 평소의 삶과 혹은 또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는 과정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그 안식일에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 오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이기는 남은 무리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품성을 덧입고 우리 주님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어떤 아무리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누를 범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그분께 되돌려서 저 타락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께 드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그 사이에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그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